할렐루야. 더한의 이 안드레 목사입니다. 오순절을 앞에 두고, 다시 말하면 성령 강림 주일을 앞에 두고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변화되기를 원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이 좀 다 변화되기를 원하고 자신이 변화되기를 원하죠. 나라 민족도 좀 변화가 돼야 되겠고, 사회도 변화가 되기를 원하고, 내 이웃과 자녀들, 가족들 모두가 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또 나 자신의 현재의 삶도 변화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오늘 이 모든 공통의 꿈인 변화가 예수 믿는 이들과 예수 믿지 않는 이들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가치관이 틀리고 지향하는 것이 틀리기 때문에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변화의 꿈은 서로가 다른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신본주의 중심의 삶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나라에서 인본주의의 사상으로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서로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이 변화, 특별히 성령을 통한, 이것이 가장 최대의 변화입니다. 성령을 통한 변화, 이거보다 더 좋은 변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변화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를 받아야 할 대상은 오늘 본문 가운데 사도행전 3장에 나타나는 안진뱅이가 바로 변화의 대상입니다. 이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니까 남이 성전 미문에 갖다 앉혀서 동전면립을 구걸해서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넓은 의미로는 다 현대적인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죠. 더 나가서 기독교인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영적인 안전뱅이가 되어서 영적인 무능력의 사람, 스스로의 힘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다리를 쓸 수 없어서 스스로의 힘으로 뛰어갈 수 없는 사람, 이게 바로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그는 영적인 신앙에는 상관없이 성전 주변을 돌면서 이 물질만을 추구할 수밖에 없었어요. 생활 대책이 없는 사람이니 오늘 누군가가 성전 미문에 데려다 놓으면 오늘 동전면립을 구걸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안진뱅이가 변화의 대상이고 우리 자신의 모습이다 하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안진뱅이 같은 우리 모두가 가장 위대한 변화는 성령 체험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한 변화라고 하는 겁니다. 뭐 직업이 바뀌고 성형수술로 얼굴이 바뀌고 주택이 변화되고 옷과 머리 스타일, 체질, 다이어트에 성공한 이런 변화가 아니고, 변화 중에서 가장 위대한 변화는 인간 그 자체의 변화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변하고 지위가 변해도 인간 내면이 변화되지 못하면 그 어떤 변화도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없는 것이고 영적인 것을 이룰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변화는 오늘 성령을 통한 체험, 성령을 통한 변화, 성령의 임재를 맛보고 느끼는 이러한 변화, 이것이 가장 위대한 변화죠. 오늘 세 번째로 변화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하는 거죠. 변화 받으려면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갈새 그랬어요. 오늘 오순절이 지나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도도 충만할 터인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두 사람. 이 베드로는 충동적인 사람이고 요한 사도는 사랑의 사도인데, 이 두 사람이 마음을 같이하여 연합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8장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두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면 그들을 위해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변화를 받으려면 안진뱅이 같은 인생이 일어나고 안진뱅이 같은 영적인들이 걷고 뛰고 이렇게 놀라운 변화 역사를 맛보려면 두 사람이 연합해서 기도하는 그 자리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은 안진뱅이에게 동전면립을 던져줘서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하도록 하실 터인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 근본이 해결돼야 된다는 사실, 원인 치료가 해결돼야 한다는 사실을 직시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모든 것에 근본 치료가 나타납니다. 원인 치료가 나타나는 거예요. 임시방편으로 땜빵하는 이런 치료가 아니고 임시방편으로 동전면집으로 생계를 유지해 주게 하는 거 아니고 오늘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오늘 원인,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일이 오늘 기도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느 병원에서 오른쪽 다리를 수술하러 간 사람이 의사가 착각을 해서 왼쪽 다리를 잘랐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의료사고입니까? 큰 사고죠.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기도하지 못하면 의료사고가 나는 것처럼 원인을 모르고 근본을 모르면서 임시 땜빵의 치료들이 오늘 난무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기도하는 자리, 특별히 연합하는 기도, 특별히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는 그 자리에는 근본 문제가 보이고 원인이 치료된다는 거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해서 고민했지만 오늘 주님 앞에 나가서 심정이 통하도록 그 마음에 얼마나 간절히 심정이 통하도록 기도했으면 이제 입술로 말이 튀어나오지 않아요. 성령의 이 놀라운 은혜는 이렇게 심정이 통하도록 하는 기도, 거기에서 원인을 치료해 주는 거예요. 오늘 한나의 남편이 오늘 얼마간의 분깃을 더 많이 주고 갑절로 주어도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했던 이 원인적인 문제를 구약시대는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한나가 간절히 하나님께 나가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원인을 치료해 주셨고 오늘 위대한 선지자요 위대한 제사장인 사무엘을 허락하셔서 그 시대를 개혁하는 귀한 일꾼을 배출하게 한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갈급한 마음을 주시고 어려운 환경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심으로 오늘 그 응답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과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만나고 안진뱅이 같이 변화의 역사를 받으려면 반드시 연합해 기도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연합해야 되고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가 연합해야 되고 선생과 제자가 연합해야 되고 부모와 자식이 연합해야 되고 우리는 있는 처소마다 연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특별히 베드로는 내게 있는 것, 오늘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선포하면서 이제 치유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 이제 오늘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오늘 대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한 중보자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고 똑같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으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인데 그래서 사람이신 하나님, 오늘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통하여 오늘 중보기도 하도록 하시면서 오늘 모든 구하는 것을 다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면은 오늘 구약시대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 놓고 낙성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 하나님이 하늘에 계셔서 하늘과 하늘들과 그 위의 하늘이라도 감당 못할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지은 이 서소에 여기 계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이름을 거기 둔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그 성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놓고 그 앞에 와서 오늘 기도하면 이 땅에서 수많은 삶의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잖아요. 기근을 만난다거나 전쟁을 만난다거나 죄를 졌다거나 무슨 어떠한 경우의 수를 당해도 이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달라고 오늘 솔로몬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바로 그 성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땅에 있는 성전은 헐으라, 내가 사흘 만에 성전을 세우겠다.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시면서 그분이 성전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마음이 성전인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내 성전에 오늘 예수님을 모셨고 그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안진뱅이를 치료하는 것처럼 변화의 역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서 오늘 우리가 변화를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면은 오늘 많은 사람이 초대교회에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을 때 이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난 것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루시겠다 하는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오늘 많은 기적과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5장 13절로 18절에는 말씀하고 있죠. 병든 자, 죄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특별히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리라. 믿고 구하는 의인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합심하여 기도하고 연합하여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갈 때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변화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변화를 맛보려면 오늘 사도들이 주목하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말씀을 전하는 자를 주목하면서 그 말씀을 주목해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말씀이고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창세기로 빛이 있으라 선포하신 그 말씀이 오늘 빛을 지으시고 지금 그 말씀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이 오늘 시편에 있는 말씀대로 오늘 바람을 일으키고 비를 내리고 안개를 내리고 태풍까지도 다 말씀을 쫓아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신 모든 만물을 현재적으로 보존하시고 역사하시고 특별히 만물의 영장인 사람을 요셉처럼 말씀으로 단련하시고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위경에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사 치료하신다고 시편 107편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매 순간에 말씀을 보내서 오늘 우리의 문제를 변화받게 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시는 겁니다. 오늘 오순절을 앞에 두고 우리가 다시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성령을 통한 변화를 사모합니다. 세상에서 얻을 것의 변화가 아니고 내 심령부터 변화받고 내 안에서 먼저 변화가 일어날 때 이 선한 능력으로 이 선한 영향력이 퍼져나갈 때 주변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장 위대한 변화는 성령 체험이요 성령을 통한 변화요 우리 인간 내면의 변화인데 이 변화 받으려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반드시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연합해서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면 더욱 은혜스러운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갈 때 오늘 그것이 믿음으로 역사하여 오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서 움직이고 운동력 있는 이 말씀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오순절을 사모하면서 놀라운 초대교회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고 그러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오늘 좀 변화가는 귀한 오순절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